우리는 굉장히 확실성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점검들을 하고 꼼꼼히 노력하면서 자기의 건강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원래 건강해 이러면서 의젓한 것처럼 의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자기의 건강을 위한 어떤 류의 루틴만큼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교육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적 컨설팅, 그러니까 나는 그런 컨설팅은 받아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저럴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떤 곳에 어떤 교육을 어떤 학원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적 컨설팅을 가지고 그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그 미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려고, 내게 손에 잡힐 만한 무엇으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는 열심히 확실성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나 사회나 모든 단체들이 미래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있고 그 많은 빅데이터들을 수집하여서 정말 나라가 혹은 단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의학들이 발전되고 있고 그것들은 이미 수집된 것들과 앞으로 수집할 것들을 통틀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노력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을 종합하여서 결국 인류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에게 정말 미래가 좋은 미래를 제시해 보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여서 그들이 예측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미래를 우리가 통제해 보려고 하는, 미래를 내가 계획해 보려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내가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력의 밑바탕에는 확실성이라고 하는 갈망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참 괜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내 삶을 확실하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도 있고 단체에도 국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특히 올해에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 지나가다가 그 어떤 기사 선생님이 하는 말, 기후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니까 도대체 예보가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예보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보해 보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그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전염병들이 세계 곳곳에 나오고 있고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이 움츠러들고 있고 생각들이 어쩌면 마비되고 있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장들이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자신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병들로 쓰러진 일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느 시대보다 정말 빅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분석한 것들이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석의 마비 현상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분석을 해봤자 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좌절과 낙심하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 분석의 마비 증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들도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전도서의 말씀은 어쩌면 1장부터 여기 11장 아니면 12장까지의 말씀에서도 결국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11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더욱 성실하고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를 남발하고 있는 불안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은 자연계에 관찰 가능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지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사람들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질 것을 예측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법칙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웠고 경험하여서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을,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도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가면 그 말씀이 곧바로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어떻게 해요?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들은 파종하지 못하게 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들은 거두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니,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마다 바로 행동하기를 멈춤멈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봐도 구름이 있으니까 이 구름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가서 파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루 그렇게 지나가 시기를 놓쳐가는 일들도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멈칫하다가 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그 완벽한 그 기회, 완벽한 때를 노리다가 다 놓쳐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밭에 나가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다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다 씨앗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내가 해놨던 것들 안에 그 덮어놨던 것들을 싹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씨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람의 길이
어디로 났는지 하는 것들을 예측하려고 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 지혜로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디일까? 바람의 그 길이가 얼마나 길까? 바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 바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 것인가? 구름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움에서 출발하는 만약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경험과 지혜로움,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교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교만에서 나오는 만약에라고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나는 분명히 돈 벌 수 있어. 충분한 정보만 있으면 나는 완벽한 타이밍을 완벽한 결정,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많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분명히 완벽한 결정의 타이밍에 투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풍세를 살피는 자들의 모습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풍세를 살피는 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풍세를 살피는 자들의 영적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매 순간 항상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내 미래의 일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절박한 시도에서,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잘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그거 해보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괜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가능성을 0%로 만들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약에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만약에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고, 모든 위험을 예측하여서 실패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 어떤 일을 추진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를 5절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과학 데이터로 다 분석해 본다고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의 그 넓이를 얼마나 알 수 있어요? 바람의 강도를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어떻게 아이가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엄마의 자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지금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공자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로봇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로 양수를 공급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생명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주권적인 섭리와 그 계획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그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그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부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드워드 웰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상담을 가르쳤는데,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함에서 나오는 마음의 현상들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한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나오는 마음의 현상들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걱정 속에는 그 미래의 현장에, 내가 생각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세를 살피는 자들의 영적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예측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불확실성 앞에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내딛지 못하는 그런 염려의 사람들, 불안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라고 하는 그 염려, 만약에라고 하는 그 불안, 만약에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라고 하는 그 모든 근심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 만약에라고 하는 모든 불안들을 다 버리고 다 떠나게 하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멈칫멈칫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과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저녁에도 씨앗을 열심히 뿌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던지고 뿌리라 말씀하십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해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주석책들을 보시면 두 가지 해석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선의 행위, 아낌없는 자선의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너의 주어진 그 떡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줘라, 자선행위로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해석은 고대근동의 해석 가운데, 고대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당시 해상무역을 많이 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그 해상무역을 한 배경을 가지고 상업적인 투자라고, 지혜로운 상업적인 투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통해서 어떤 것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보내지 아니하면 큰 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큰 이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상업적인 투자처럼 위험을 감수하고도 너의 떡을 던지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해석에 모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핵심 원리는 그것보다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일 수 있고,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일 수가 있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일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자원일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의 자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네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만약에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지 말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신실한 모험을 감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이걸 더욱더 구체화시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누구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져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산 투자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의 개념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산 투자하라고 하시느냐? 7배게나 8배게 마음껏 더욱더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의 미래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너의 그 모든 재능들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기회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너희는 그곳에 정말 나누어 투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불안이 드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야 할 것을,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의 행동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성공할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공을 확신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부지런히 씨 뿌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현대적인 현상 속에, 사회적인 현상 속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다, 저녁에는 쉬어야죠, 일주일에 5일만 일하자 그랬다가 요즘은 4.5일을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죠? 아침에도 열심히 씨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씀은 4.5일만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왜 그렇게 자꾸만 쉬려고 하는지. 목사는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항상 일한다 제가 얘기하는데 저녁에도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밤 12시에도 교회로 오기도 하고 이러고 살아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떡과 씨앗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떡과 씨앗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떡과 씨앗이 없어요. 아니,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부터, 아니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떡과 씨앗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죽음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떡과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과 씨앗은 무엇인지 꼭 이 아침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류의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류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혹시 그 떡과 씨앗을 움켜쥐고 숨겨두고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믿음으로 던지라고, 그 씨앗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뿌리라고, 그리고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이유 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확률이 보장된 그곳에만 여러분들의 재물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안전함을 줄 것만 같은 그곳에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기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과감한 진리로 여러분의 떡을 세상을 향하여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던져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기업의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던지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지 참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씨 뿌린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신앙의 씨앗을, 묵묵히 성실의 씨앗을, 묵묵히 충성의 씨앗을,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진 떡과 씨앗을 담대하게 다 뿌리고 다 던지며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참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1장의 말씀이 쭉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거듭 3번씩 반복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9절 말씀에서는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그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왜 갑자기 청년을 얘기할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측면에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청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 전체를 이어서 읽어본다고 한다면 딱 꼬집어 청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청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야? 너의 때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라. 너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갑자기 주제를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 11장의 말씀 전체의 결론, 아니면 전도서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의 전체의 신학적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대목 나오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청년으로 보시고 너희의 때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즐거워해라, 그리고 무엇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분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불안의 정체를, 만약에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만약에라고 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버려버리고 내 삶에서 풍세를 살피는 일들 그만두고 불확실성에서 마비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던지고 성실함으로 뿌리고 성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안을 다 맡겨버리고 성실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사랑의 떡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실함으로 그 씨를 잘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맡겨버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